샬롬! 우리는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하는 중에 끼어든 이야기, 창세기 38장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37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팀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이러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이게 39장으로 이어지는데 38장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이 37장까지로 해서 요셉을 팔아먹은 형제들의 이야기가 1차적으로 끝나요. 나머지는 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이제 그 형제들과 다시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려 약 20년간의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과연 요셉을 팔아먹은 그 형제들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았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할까봐 거의 여기 38장에 그 중에 한 명인 유다의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를 팔아먹은 놈들, 그 놈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를 누가 팔아먹었겠습니까? 내가 나름 믿음으로 살아온다고 했을 때 그 나는 믿음으로 했는데 그 믿음을 핍박한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핍박했던 사람들의 결국은 뭘까? 그들의 이후의 삶은 뭘까? 그들은 왜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도 그렇게 나를 핍박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나름 살았으니까, 그리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과정에서 내가 믿음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끝까지 나도 들었어.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면서 했던 사람들의 결국, 그거를요, 너무 신기하게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꼭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혹은 내 뜻과 달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믿음이 있었고 믿음으로 하려고 했던, 믿음으로 그 가는 길에 같은 믿음으로 동참해준 사람들이 있고 응원해준 사람들이 있고 내 그 믿음의 길이 자신들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걸 믿음으로 한다 그러면 나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 그들과 반대로 정말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고 나를 욕하고 이 형들처럼 나를 팔아버렸던, 내 꿈과 비전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라고 하면서 나를 팔아버렸던 그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을 저는 체험적으로 사실은 보고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드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이렇게 내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 같지만 그 현상들을 저는요 너무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누구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다 제 주변의 이야기들이니까. 그런데도 저는 계속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오르죠. 결코 나를 내가 믿음으로 하는 일에 핍박했던, 조롱했던, 나를 팔아먹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좋게 이어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들의 이야기가 좋지 않은, 그들의 불행의 이야기가 자꾸 내 귀에 들려요. 이거를 알고 누가 나한테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들려요. 그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합니다. 왜 그들의 불행의 이야기, 그들이 불행해진 것도 신기하지만 그 불행의 이야기가 그 멀리 떨어지고 지금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내 귀에 이렇게 탁탁 꽂아서 마치 하나님이 내 귀에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주세요. 내 귀에 갖다 꽂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봤지?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의 불행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이렇게 조금 솔직히 약간 통쾌하기도 하고 약간 미안하기도 하고 좀 이런 복합적인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내가 못된 걸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이 유다의 이야기가,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냥 어떤 편집자의 실수, 절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냥 갖다 딱 꽂아놓은, 그렇게 들립니다. 이 유다는요, 이 요셉을 형제들이 팔아먹을 때 그나마 나았던 사람, 요셉을 살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물 없는 웅덩이에 이제 빠져서
형제들이 떠나면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을 설득해갖고 우리의 형제인데 그래도 죽게는 하지 말자. 지금 때마침 저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저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갖고 애굽으로 간 거잖아요. 그것을 형제들을 설득하고 그 과정에 개입했던 게 유다입니다. 어쩌면 유다는 요셉을 살린 거예요. 뭐 또 딱 살렸다고도 할 수 없죠. 어쨌든 다른 형제만큼 못되지도 않았다고요. 그나마 나았던 유다인데 그나마 나았던 유다를 콕 집어서 그의 삶에 어떤 불행이 있었는지를 38장이 시시콜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을 핍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전이 있는 사람의 비전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아요. 이 유다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후에 38장 1절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뭐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형제들로부터 유다가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유다가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딸과 동침을 해갖고 아들 셋을 낳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엘을 위하여 후에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들였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이게 얼마의 세월이, 십수년의 세월이 지났는지 몰라요. 얼마의 세월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렇게 잘 풀리는 것 같은 유다의 삶에 갑자기 고난의 광풍이 물어닥칩니다. 지금 내가 잘 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풀리는 것 같아도 언젠가 그 삶에 광풍이 몰아치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갑자기요. 유다의 장자 38장 7절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악하다고 보시고 죽였다는 거예요. 무슨 사건인지 나오지도 않아요. 왜 악한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아내가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이었던 오난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해요. 그런데 그 오난이 그 형수와 동침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고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셨다 이래요.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 유다의 큰아들이 죽더니 둘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제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막내 아들한테 또 그 며느리 다말을 하고 결혼을 시켜야 할 판인데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 셋째 아들 셀라는 어린이 너 며느리 다말한테 너는 너의 고향 친정집으로 돌아가서 이 셀라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라 이랬는데 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지금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는 이 시련을 이 유다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얼마 후 이게 보면 이 셀라가 좀 장성했다 그러니까 몇 년이 더 지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마저도 먼저 죽습니다. 늙어 죽은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부부가 누가 먼저 죽는 것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내마저도 이제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셀라가 좀 더 컸기 때문에 이 셀라를 그 지금 며느리 다말을 불러다가 아내로 줘야 이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없었고 그래서 돌려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이 며느리한테 이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이 다말이 이 셋째 아들 셀라를 자기에게 이 시아버지가 주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눈치채고 어떻게 하냐면 시아버지를 속여서 동침합니다. 자기를 창녀로 속여서 이 유다와 동침해요. 유다가 속아서 자기 며느리와 동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쌍둥이를 낳아요. 처음에는 이 자기 며느리가 딴 남자와 간음한 줄 알고 죽이려고 했어요. 아차 잘됐다.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이랬어요.
그럴 만큼 어떤 미움이 있고 정도 없고 사랑도 없었던 이 며느리 사이에서 이 유다가 쌍둥이를 낳습니다. 이게 도대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유다였어요. 유다의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계속적인 불행이 몰아닥쳐요. 여러분, 나중에 이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겠죠.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 유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형제들의 또 다른 불행의 이야기가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유다만 콕 찍어서 예를 드는 것처럼 유다의 삶에 일어난 불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에게도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의 끝에 축복을 주시고 고난의 과정에서도 형통함을 주시고 그러는데요. 이 믿음을 방해한 이 사람의 이야기에서는 고난의 이야기만 있을 뿐 그 고난 중에 형통이라든지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라든지 함께 하심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 끝에 행복이라든지 별로 이런 것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고 믿음을 따르는 사람을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기에 이런 고난과 이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야지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을 핍박하고 방해하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끼어든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아서 믿음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서 정말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요셉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